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얼굴로 뵈도 반갑습니다. 주님의 귀한 존전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가서 전하라. 아멘.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이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너희 가정과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지상 대명령, 마지막 유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언의 말씀인 거죠.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대위임 명령, 마지막 주님의 바로 예언의 마지막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대위임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리신 귀한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가라, 그렇죠. 그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정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무엇이냐? 유언과 같이 말씀했는데 가라,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모르는 그 영적인 무지한 자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누굽니까? 내 동족과 내 동포가 있는 곳입니다. 너희 혈육, 그리고 친지, 너희들의 가족, 너희 부모님께 찾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가족 중에, 너희들의 부모님 중에서 너희들의 정말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너희들 친지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느냐?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라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와 혈연 관계는 없을지라도 바로 이웃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만나고 관계하는 자들 중에서 바로 예수 믿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가라는 명령은 우리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척, 너희들이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왜? 그들을 가서 말씀을 전해서 또 예수님 믿게 해서 이 교회에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의 실제와 신뢰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어려워, 내가 말씀도 잘 모르고 가서 무엇을 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서 전도가 꼭 그렇게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전도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실제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왔느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통계를 해봤더니만 86%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서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전파해서 말씀도 전해서 그들이 아멘하고 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야 교회 가자, 너 교회 신앙생활 해야잖아, 엄마가 다니는데 네가 다녀야지, 그리고 교회를 데려오고 신앙생활 했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86%는 대부분 가까운 가족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가서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구원은 이렇고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전도를 그렇게 했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믿었던 걸 보면은 바로 부모님이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 누구고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서 그걸 깨닫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가냐니까 왔습니다. 신앙생활 하자니까 따라왔습니다. 친구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믿으니까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듣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고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7번 이상 듣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줄줄 내가 꿰뚫어야 되고, 그리고 단번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 같이 생각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 이웃이 권면하고 부모님이 권면하고 안 나오면 또 권면해서 그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86%는 나왔고, 그리고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입니까? 쉬운 겁니다. 따랐습니다.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아멘. 왜 전도합니까? 내 가족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정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정말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알고 그들의 기쁨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로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자녀들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믿음 안에 살려고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도는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가라, 네 자녀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의 친척에게 가라,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갈 뿐만 아니라 너희 이웃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와 혈연관계 아니어도 너희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내 이웃 가운데, 너희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 있으면 그들에게 권면해서 바로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초청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에도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는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가라겠어요. 왜? 내가 가서 내 가족을 만나지 않으면, 내 친척을 만나지 않으면, 내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복음이 전달될 수 없어요. 따랐습니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관계 맺는 사람,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라는 겁니다. 터미널 선교회 하규선 사모님, 우리가 10월 30일 날 오셔서 간증합니다. 찬양도 하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셔서 집회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마산의 폐결핵 요양소에 쌕쌕이라고 소문났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폐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어디 나가시면 아무도 돌볼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정말 벽에로 기대고 있다가 거기다 피를 토하고 막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학년을 전전긍긍합니다. 왜? 오랫동안 수용하지 못하니까 갔다가 또 들어오고 갔다 들어오고. 그래서 마산 요양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는데 늘 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그만 폐를 가지고 사니까 걷기도 힘들어서 쌕쌕, 지금도 같이 가다 보면 쌕쌕 소리가 납니다. 왜?
자그마한 패를 가지고 숨을 쉬니까.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그곳에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를 가지고 지금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까? 만난 예수님 어떻게 전할까? 자기가 그 뜨거움을 어떻게 견디다 못해서 찬양하고 간증하기 시작해서 지금 찬양사역자로, 간증사역자로 지금도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 터미널 가면 터미널 선교회를 구성해서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은 예수님을 바로 내 주변 사람도 만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웃이 하나님 만나서 정말 참담 복음의 살, 기쁨을 가지고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다니면서 전국 곳곳에서 간증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같이 구원받고 나와 같이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 가족도 그것을 원해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 이웃과 주변을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천국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례를 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외형적으로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교회 모시고 와서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고 교회 와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그들이 예배도 좀 참석시키라는 겁니다. 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장을 좀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등록도 하고 정식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데려오기 전에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서 데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또 제자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이제 등록하고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 사역입니다. 교회 나올 때 어색하니까 친구를 붙여줍니다. 전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교회 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그렇게 합니다. 더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가족 성경 공부합니다. 1대1로 평신도도 들어가서 바로 예배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깊이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 믿음이 모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교육을 또 합니다. 제자교육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 따라서 제자 삼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시고 오면은 그들이 교제를 통해서 속으로 참여하고 또한 말씀을 들어가면서 변화됐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화되지 않은 잔인했던 아웃가족 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 4명과 함께 5명이 1950년 1월 4일에 비행기를 타고 그 아웃가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명 모두가 4일 만에, 거기서 도착해서 4일 만에 모두가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창과 바로 칼에 찔려가지고 화살에 찔려서 그들이 모두가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그 부인 사모님이 엘리엇 선교사가 평상시에 썼던 일기를 책으로 써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을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소멸되게 하소서. 저를 주의 원료로 삼으소서. 하나님 불꽃이 되게 하소서. 활활 타오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썩 적셔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선교사는 6년 동안이나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일기를 써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어서 내 생명을 다 바쳐 영혼을 구원하곤 합니다. 이 일기를 계속해 쓰면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기도한 후에 28살에 나가서 선교를 갔는데 그 현장에서 사흘 만에 잡혀 창거 화살에서 순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부인 엘리어 그 부인은 간호 훈련을 받습니다. 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 간호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남편이 순교했던 아우카족에 들어갔습니다. 아우카족은 용병에서 한 가지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용사 외에 여자는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굴하다고 생각해서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교사의 부인은 그곳에서 5년 동안 헌신합니다. 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면서 5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5년 동안 낯선 이방인이 와서 그 자기 종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이 추장이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한 여인이 와서 정말 이토록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어느 날 그 추장이 그 선교사님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죠. 5년 동안 그분이 했던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기를 돕고 있는 줄 압니다.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곳에 와서 젊은 나이에 고생하면서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5명의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낯선 이방인이 와서 그들이 바로 당신들의 손에서 죽었는데 그중 5명 중에 1명이 제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 남편은 이곳에 와서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복음 전하러 왔다가 당신들에 의해서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이 추장이 그 말에 감동한 겁니다. 그 젊은 여자 선교사가 가서 그 헌신한 걸 보고 마음에 감동받았는데 그때 그 자기들이 죽인 사람의 부인이 와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소리가 너무 미안하게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 엘리야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 중에 3사람이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던 바로 엘리야 선교사 2세 그 아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왜?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다른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26살에 순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이전에는요 26, 28 젊은 나이죠. 그런데 자신이 땅을 바로 발에 딛기지도 못하고 한국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준비하면서 성경까지 번역해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대동강변에서 잡혀서 그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있던 사람에게 마지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건네주었는데 받지 않자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 야소 믿으세요. 이 한마디입니다. 야소는 바로 한문으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야소가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바로 우리나라 말로 야수 믿으세요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토마스 선교사는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당시에 12살 되었던 최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준 3권의 성경을 받고 그걸 자기에게 들어온 것을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영문주사했던 박영식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이것이 무슨 책인가 보다가 그것을 뜯어서 자기 집에 벽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벽지가 귀화할 때는 신문지를 붙이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좋은 성경에 써있던 성경책을요, 벽지로 바로 사용해서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영십의 집에 갔다가 이 최칠항이라는 12살 됐던 성경을 받았던 이 최칠항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그 이전에 박충건에게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벽지를 읽으면서 그가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벽지를 뜯어보셨던 그 집이 무엇이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널다리골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에 순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예수님 전에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지만 그러나 그 핏값으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와서 내 이웃들에게 교회가 말씀 들어봐 한 번만아 권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절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가서 전하기 위해서 나가고 그들을 견면해서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감동 주시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감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설득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설득해서 모셔와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면 주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모셔와서 무언가 교인들과 함께 등산도 가고 그리고 무슨 일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그들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권면할 때도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도 그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도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건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매일 같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만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선교 대명령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전파하고 그리고 제자 삼고 또한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서 정말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누구를 붙여주었습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믿음 안에 늘 기도하고 관심 갖고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서 전파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